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최민지 자매의 플룻 연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의 마음으로 채워주는 우리 하비 찬양단의 귀한 찬양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달 전 어느 대학교 교수로 있는 친구한테서 현대사회와 기독교라는 교양 과목 시간에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날이 하필이면 세일의 새벽 기도회 기간이라는 사실을 제가 깜빡 잊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몸도 굉장히 피곤했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한참 가야 했는데 그 전날 마침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취소됐나 보다. 그랬더니 3시간만 더 일찍 와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괴로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번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갔거든요. 교양 수업인데 정말 열심히 듣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한 2명 있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늘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해본 적이 있지만 오래간만에 강의하는 거여서 그런지 그런 모습을 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자는 자세로 늘어져 있는 학생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참 힘든 시간이죠. 근데 사실 제가 강의하는 거는 한 1시간 반밖에 안 됐거든요. 힘든 시간인 건 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조는 것하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조는 것하고 그냥 아예 대놓고 자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앞에 나와서 좀 말을 해보면 압니다. 아, 저건 대놓고 자는 거고 저건 어쩔 수 없이 자는 거구나, 이런 게 차이가 나요. 제가 좀 까칠해서 그런 친구들을 그냥 못 봅니다. 학교에서 아예 한 학기 강의를 맡을 때는 첫 시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졸면은 내가 일으켜 세운다, 나가게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제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자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김지용? 예,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교양 수업 듣는 한 100여 명의 학생들 이렇게 하는데 졸면 이렇게 이름 불러서 깨우고, 그리고 옆에 친구한테 깨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 학생들 정말 귀찮다는 듯이 눈을 잠시 떴다가 또 감아요. 날 좀 그냥 좀 내버려둬, 이런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고 힘이 쫙 빠져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강의에서 밥 벌어먹기는 틀렸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저 20대 생기발랄한 청년들로 하여금 저렇게 맥 빠지게 늘어져 있게 만들었을까? 또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야, 그래도 3부 예배 시간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 얼마나 고마운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했다고요, 진짜로. 아마 그 학생들이요, 제 강의가 듣기 싫어서 그렇게 자는 학생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냥 간밤에 무리해서 놀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피곤했고요, 뭐 눈을 뜨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찜찜했습니다. 뭐 깨우는 기분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 같으면은 저 학생들 왜 저렇게 자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늘어져서 자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젊은이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좋든 싫든
이런 젊은 여러분들과 함께 얽혀있는 제 삶을 생각하면서 마치 탄식처럼 이런 말이 제 안에서 맴돌이 쳤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괴로워하느냐? 온갖 추악한 비리와 부패가 드러나고 그에 대한 분노와 개혁의 외침이 치솟아오르는 요즘입니다. 또 극우 민족주의, 인종주의 성향의 자본가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극단적인 판단과 혐오의 정서가 몸서리치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대통령이 세워진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며 쉽게 결론 짓는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저는 한 주 동안 불면에 시달리면서 끙끙 앓았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속삭여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괴로워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놓고도 고민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별걸 가지고 다 고민입니다. 본문이 길다고 투정 부리지 않을까? 서서 말씀을 듣는데, 하지만 고민 끝에 42편과 43편을 다 읽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왜 2편이나 읽는 걸까?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할까요? 시편을 읽어본 분들은 잘 알겠지만 시편마다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표제어라고도 하지요. 예컨대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편들을 봐도 이런저런 제목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3편에는요 제목이 붙어 있지 않고 그대로 쭉 이어지다가 44편에 가서 다시 제목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42편과 43편이 하나의 노래였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노래에는 후렴이 있게 마련입니다. 똑같은 후렴이 반복되면은 하나의 노래겠지요. 오늘 시편 42편과 43편도 보면은 똑같은 후렴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3개의 사연을 가진, 그리고 3번 후렴이 반복되는 하나의 노래라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막과 같은 목마른 현실로 인해서 찾아오는 위기, 그것이 담겨져 있는 사연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답니다, 여러분. 갈증이 너무나 강해서요 견디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목이 너무 마른 것이죠. 아무리 여기저기 땀 흘리며 돌아다녀 봐도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물이 없는 빼짝 마른 사막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이 사람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눈물이 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요, 그와는 또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 사연이 물이 없어서 힘든 상황이었다면 두 번째 상황은 물이 완전히 넘쳐버려가지고 문제입니다. 7절을 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폭포, 깊은 바다, 파도와 물결이 나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요, 그 엄청난 물의 소재가 되고 있는
실체가 되고 있는 장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헤르몬이라는 산맥의 미살 봉우리였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바로 이 헤르몬 산맥의 미살산, 그곳에서는요, 이 요단강의 강물 소리가 그 어떤 곳보다도 크고 무섭고 사납게 들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물을 항상 혼돈, 카오스, 그리고 혼란의 상징으로 이해했습니다. 왜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괴물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사람을 없애버리는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바다, 큰 물은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케이오스,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선가 큰 물소리가 나면은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닥쳐온 혼돈과 불행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왜 어떤 소리가 들리면은 사람마다 그때 떠오르는 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물소리, 막 폭포처럼 뭔가가 쏟아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자연적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을 떠올렸다, 이겁니다. 세 번째 사연은 요즘 우리랑 비슷한데요, 사회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생겨난 치명적인 위기가 문제였습니다. 4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내가 송사를 걸어도 그것이 제대로 결정나지 않고 힘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힘에 의해서 약한 우리가 늘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불의한 세력이 판치는 세상에서 터벅터벅 걸으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그 억울한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연. 첫 번째는 사막과 같은 목마른 상황, 두 번째는 너무 걷잡을 수 없이 나에게 닥쳐오는 혼돈의 물결, 세 번째는 사회적 불의와 폭력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축약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이 세 가지 문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힘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42편 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을 때 조금 작게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오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그 부분을 읽는 마음이 찜찜해서 그렇습니다. 뭐예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폭포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혼돈과 억압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그 물결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라 자손,
이 노래를 지은 고라 자손을 가장 힘들게 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목마른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힘들다고요? 내가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다고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과연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다윗 시대 때부터 그 어떤 이들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로 말할 것 같으면 합의 찬양단, 샬롬 찬양대예요. 성전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섬기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예배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마름과 혼란의 물결과 사회적 폭력이 쏟아져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더욱더 낙담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9절은 아주 솔직하게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여러분,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내 인생 참 괜찮은 인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난데없이 나에게 찾아온 그 시련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요 지금 너무나 비참하게 허우적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이 솔직히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느낌이신 분들 아마 이 자리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살짝 다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별거 아닌데 자꾸만 내 안에서 크게 살아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나에게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그 말이 내 안에서 폭풍과 거센 물결로 일어나는 거죠.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저의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던지는 말이 내 안에도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소심해요? 제가 소심한 사람이 아니면요, 그 말 들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노래를 좀 못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면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랑 비교하면서 그러면 굉장히 상처를 받겠죠. 안 그래도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툭 치듯이 말하는데 그 찌르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상처가 아주 깊이 들어오죠. 다시 오늘 시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사람에게도 그런 아픈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있어?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차라리 누군가가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덜 미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빈정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울 정도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시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그 물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구약학자가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라는 질문은 다른 사람의 물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안에 영혼이 고통스럽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냐?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문제지만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가 그거란 말입니다. 밖에서 울려 퍼지는 그 아우성과 내 안에 있는 아우성이 겹쳐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황당하고 불공평한 일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인가? 아니, 계시기는 한 것인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나의 뼈를 부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우리의 뼈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질문은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서 자꾸만 떠오르는 이 질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특별한 것은, 놀라운 것은 이 노래가 아주 독특하고 역동적인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시편은 하나님을 향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찬양을 독려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나 자신과 대화하는 내용이 노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지금 왜 이렇게 잔뜩 찌푸려 있는 거냐? 왜 너는 지금 이렇게 슬프게 여기 앉아 있는 거냐? 내 영혼아, 너는 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 있는 거냐? 너는 왜 이렇게 미친 듯 요동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외로움 때문에 목마른 사슴처럼,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벅차게 다가오는 시련의 물결 때문에, 사회적인 불평등과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이요, 30대가 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40대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50대, 60대,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을 통해서, 오늘의 시편으로부터 시작해서 시편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여러분과 그 아픔과 고민을 공감하고 있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정은 남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함께 하시는 분과의 대화는 영원 무궁합니다. 가끔은 어떤 친구랑 만나서 내 문제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근심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아직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는 않더라도 친구가 그저 뻔한 말로 나를 위로할지라도 괜찮아, 지금까지도 참 수고 많이 했어, 앞으로가 기대돼,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그냥 그런 말을 듣는데도 우리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맞설 힘이 우리의 내면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적을 믿지 말고 시편을 낭독하라. 네. 그 친구, 시편이라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 성경 한복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비전 속회는요, 올 한 해 동안 바로 이 시편을 필사하는 것을 자기네 속에 과제로 삼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이 성경 한복판에도 그 시편이 있고요, 여러분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도 이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꼭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유, 이런 말 누가 못합니까? 이제까지 많이 들어왔죠. 그러나 여러분, 이 흔하디 흔한 말, 뻔하디 뻔한 말을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해줄 때는 전혀 다른 울림이 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은 당장 우리의 성공과 번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은 우리의 삶이 당장의 혼란에서 벗어난, 그래서 살만한 삶이 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3번에 걸친 후렴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여전히 찬송, 그거 하나만 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우리 존재의 핵심, 우리의 존재의 이유, 여전히 찬송입니다. 그것이 새로워지고, 그것이 뜨거워지고, 그것이 더욱 깊어져서 내 영혼을 그분께 들여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람이 자신의 근심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것인데 우는 것이다. 둘째, 한 단계 높은 수준인데 2단계에 오른 사람은 침묵한다. 셋째,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선 사람, 그는 자신의 걱정과 괴로움, 근심을 노래에 담아 표현한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3번이나 오늘 시편과 함께 노래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죽음의 위협, 온갖 혐오와 조롱과 폭력의 위협이 앞으로도 여러분을 에워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온갖 고통을 채율하신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차가운 공격 앞에서 언제나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세번역에서 나의 구원자라고 번역한 부분의 히브리어 원문은 예슈오트 프나이, 내 얼굴의 도움입니다. 내 얼굴의 도움. 이 세상의 상처에 가장 상처받기 쉬운 모습으로 드러난 여러분들의 얼굴의 도움. 아프고 부끄럽고 낙심하고 여전히 괴로운 여러분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시는 어머니 하나님, 그분을 향한 찬양, 여전히 찬양, 또다시 찬양,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노래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다 버리고 이 웅장한 찬양에 나를 맡기고 노래하는 법을 터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서 나오는 치유와 자유와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앞으로 8년도 그 후로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지금 가만히 바라봅니다. 큰 폭포와도 같은 물결, 사나운 파도의 물결에 휩쓸려 흔들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참 괴롭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거짓과 교만과 탐욕이 권력의 옷을 입고 물질의 옷을 입고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한숨 섞인 탄식이 나오는 우리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상한 얼굴을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얼굴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과 밖의 혼돈 때문에 괴로울 때 주님,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근심과 괴로움을 눈물과 침묵이 아니라 찬양으로 바꾸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